참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때를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며 마음 지키면 진짜 소중한 거, 이 가족이 소중하구나, 관계가 소중하구나, 자식이 소중하구나, 이런 거 중요한 거, 이 중요한 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요, 그러면 그 어려운 때 가운데 서로 상처 입히지 않고 또 믿음 지키고, 그래도 예배 꼭 승리하고 또 건강 지키고, 그러면 지나놓고 보면요, 간증이 남아요. 또 열매가 남아요. 또 이 기도하면서 믿음 지키며 버텨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 이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빌립보 전도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단어가 우리가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어디 가서 전도하든지 전도팀으로 가거든요. 예수님도 복음 전하러 보내실 때 전도팀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진 후에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그 교회에 최소 다니는 2명, 3명이에요. 그래서 이 어제 싱글 목자들 신방을 이제 연말에 12월 달에 보통 이제 작년에는 한 명 이렇게 만나서 기도해 주었다가 이번에는 목자들 싱글 초원이 4개로 이번에 분초원 하게 되어죠.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이제 싱글 초원지기들을 이제 또 매달 만나고, 또 우리 작년들 우리 부부 초원도 초원지기들 한 2년 동안 못 모였는데 또 계속 만나서 이렇게 돌보았으면 좋겠다. 이 목회자의 그러한 역할이고 사명인 것이죠. 돌보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이고, 가리워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숨겨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다. 그런 말이 잠언서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 사장님들은, 또 가정의 가장은, 또 교사들은, 목자들은 열심히 돌보는 거, 안 만나려고 하는데요, 연락을 안 받는데요, 읽고 이렇게 피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그럼에도 만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같이 성경 읽자고, 성경 필사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목자의 사명이고 역할이고 목회자의 사명이고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단위입니다. 공동체, 이 팀을 이루어서 이 가정을 세우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다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게 그게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 거.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였더라라고 창세기에 1장에 제일 먼저 1장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막 좋았더라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게 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셨고요. 천지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 이름은 엘로힘, 이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그렇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그 역사마다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아도나이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호칭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사역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불러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평안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데,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엘로힘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함께 하셨다. 그것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셨으니,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죠.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 공동체를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첫 번째 명령, 축복입니다. 축복받아라, 축복이 있으라.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면요, 죄도 잘 짓지 않은, 죄 가운데 혹시 떨어졌을지라도 기도해 주니까
이 공동체가 이렇게 품어주니까, 감싸주니까, 격려해주니까 일어서고 다시금 힘을 내고 그러거든요. 세상에 내 믿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참 힘들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가 있으면 그러면요, 야, 세상 사람 다 욕해도 가족들은 품어야 되잖아요. 가족은 여러분 품게 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품게 되잖아요. 자식은 부모님을 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백전의 용사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뭐 이런 귀한 찬양을 불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동체와 떨어져 있을 때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되죠. 다윗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참 비참할 때 항상 그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했거든요. 고난당할 때 아둘람 굴에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그러한 공동체가 있을 때 다윗은 죄 짓지 않아요. 어려웠지, 힘들었지, 비참했지만 죄 짓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죄를 짓느냐 하면 공동체랑 떨어져서 홀로 남아있을 때, 왕으로 신간 편하고 낮잠 자고 신간 편할 때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성폭행범이 되어지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죄를 짓게 되거든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게 편해.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뭐 공동체에 속해, 목장에 참여해 그러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요, 죄에 약해지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마귀에게 흑암 세력들이 얼마든지 교만하게 만들고, 또 반대로 또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얼마든지 흔들고, 그렇게 질병 가운데 뭐 병들었다고 다 여러분 또 안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가난해졌다고 다 안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홀로 있을 때 그걸 바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복음의 언어로 믿음을 키워주는 그런 멘토가 없고 공동체가 없고 그런 이끌미가 없고 따르미가 없고 목자가 없고 교사가 없고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그러면 홀로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세상을 이기기 어렵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그 또한 죄를 이길 힘이 홀로 있을 때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다윗도 죄를 범하였다니까. 홀로 있을 때, 하와도 홀로 있을 때 사단이 뱀에 들어가 유혹을 한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반드시 죽는다. 그게 이제 언약인데, 하와에게 뱀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죽을까 하노라. 저거 먹으면 안 먹어봤잖아.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알아?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하와가 홀로 있을 때, 이 여성이 가장 약할 때, 여성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 약하다는 말입니다. 죄에 노출되어지고 약하더라는 거죠. 쓰레기 이렇게 버리는 거 혼자 있을 때 버리지, 아무도 우리 성도들이 보는 사람 없으니까 버리지. 우리 성도 한 명이라도, 성도가 아니라 애가 2살, 3살밖에 애가 보고 있더라도 어느 부모가 쓰레기를 버려, 어느 여러분 부모가 침을 쫙쫙 뱉고 다닙니까?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줍는 거야, 이렇게 쓰레기통에 넣는 거야, 이렇게 신호 위반하지 않는 거야. 운전할 때는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누구 타고 함께 운전해가지고 차량 이동할 때 안전운행 하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야밤에 혼자 12시, 1시 넘어가지고 운전할 때 운전이 난폭하고 신호 위반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어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장 뭐 안 가도 아쉽지 않아, 공동체 없어도 한 개도 아쉽지 않아, 멘토 없어도, 어른이 없어도 뭐 아쉽지 않아. 사람은요, 공동체가 있어요. 어른이 있어야 돼요.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할 때에, 야,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인데, 나를 정말 아끼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비중 있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말을. 그러면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살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민족이 정말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공동체가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전도팀으로, 공동체로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갑니다. 16절에 보면 만남이 있었고, 또한 그 만남 가운데는 배우 세력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배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데, 사단도 배우의 역사하고 귀신도,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자기도 못 받았던 축복을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술 안에 받게 되거든요. 부요와 기쁨과 번성과 거룩과 안식과 평안과 왕권과 거룩, 또 영생의 축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사단이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가만둡니까? 그러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만남이 우리는 전도할 때 유력한 사람, 좀 괜찮은 사람, 좀 형편 좋은 사람, 신간이 편안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이제 만남이, 야, 좋은 전도 대상자다. 우리 목장 식구 되면 좋겠다. 우리 교인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 와서 야, 이 사역 같이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더 하잖아요. 바울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여러분 이 여종을 만나서 복음 전할 때, 구원의 길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편하고 쉽고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기 훨씬 어렵고, 삶 가운데 우리나라 지금 하나님이 전도의 조로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정말 인생 문제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에 증거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늘 애국가 불러왔는데 우리 민족 다시금 기회가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작은 여인이고 점치는 여인이고 귀신 들린 여인이고 인생 망가진 여인 같지만, 이후에 보면 이 아이가 들려있던 귀신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아내거든요. 쫓아내니까 이 주인들에게 돈 벌어다 주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인데 돈이 끊어지니까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바울 전도팀을 빌립보 감옥에 가두고 깊은 내옥에 가두고, 나중에 재판을 그 빌립보 지역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관리들 앞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큰 죄일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죄를 묻고 때리고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이 여인은 보이기에 귀신 들리고 점치는 힘없는 연약한 여성이지만, 자매이지만, 이 여인의 배후에는 그 빌립보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고 주인이고 쫀주이고 또 관리들이 결탁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배후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신앙교육하면서 아이 한 명만 목사님이 보겠습니까? 가정이 있고 이 아이가 믿음으로 서면 이 아이가 세우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남편이 되고 믿음의 아내가 되어지고, 또 목사님은 훨씬 더 많은 게 보여요. 이 아이들이 잘 자라면 우리 교회에 직분자가 되어지고 좋은 교사가 되어지고, 또 우리 직장에 가면 사업장에 사장님이 되면 한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 되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정치가가 되면 우리 민족을 바른 길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무궁무진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이고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손주를 위해, 우리 후손을 위하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면 기적 없습니다. 전도하면 전도의 열매를 전도 안 하면 전도의 열매 얻겠죠.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면 기대가 나면 기쁨이 오게 되고, 여러분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의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야,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기로 하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팀으로 우리가 함께 가서 점치는 여인을 만나는데, 그 점치는 그러한 여인을 만났을 때에 이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모습들 가운데 구원의 길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세 가지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 아이를 만났을 때에 그 아이가 바울의 전도를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면 이 이단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혀 들을 생각이 없는데, 그런데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고, 전도 해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오히려 저는요, 막 이게 신천지 막 이런 이단들은 내가 안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런데도 와가지고 그래도 한번 들어보라고 뭐 이런 이단들도 만나봤어요. 담임 목사라고 그러는데도, 담임 목사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자기들 한번 들어봐라고 그러는데, 내가 장로라고 뭐 내가 사모라고 내가 교육자라고 뭐 여러분 그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 자그마치 어디를 가든 사람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바울, 또 심지어 전도팀, 이 바울의 공동체가 함께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아이가 바울을 조조조조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27절에 나오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막 이러면서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전도가 방해되는 거냐? 이게 난해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요종이 하는 얘기는 워딩 자체가 여러분 나빠 보이는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 조조조 쫓아다니는데 결과가 복음이 막혀지고 해방되어지고, 이 다음 구절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는지라 이러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무엇이 사단의 역사고, 무엇이 육적인 일이고, 무엇이 성령의 일이고, 무엇이 믿지는 일이고, 무엇이 양식이 되어지고, 무엇이 밑밥이고 떡밥이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득이 되어지고 영적인 도움이 되어지는지는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기도할 때에 분별이 되어진 거죠.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요종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라고 할 때에, 이 지역이 지금 이방인의 땅, 사단의 땅, 흑암의 땅,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다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그런 땅이란 말이죠. 이방 전도하러 지금 들어갔는데, 이 요종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제우스 신을 얘기하는 거고, 이방 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의 땅에서. 그래서 이단들도 보면 성경을 피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아무 사람한테 성경 공부, 이거 위험한 일이다, 홀로 있는 게 위험한 것처럼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기도해주고 공동체가 믿음 떨어지면 세워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니엘 사역들도 공동체를 세우고, 풍성한 삶도 공동체를 세우고, 목장 모임도 공동체를 세우고, 이 시대는 공동체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로 사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와 평등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날 이제 공동체라는 시간 가운데, 지난 주간에 갑자기 또 자유가 이렇게 대두되어지는 그러한 위기를 우리가 잠시였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목회자에게도 공동체가 필요하고, 장로님 누구에게도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 다 이겨내잖아요. 예수님 공동체 필요 없으신 유일한 분일 텐데, 어떤 마귀의 시험, 세상의 시험, 물질의 유혹이 와도 예수님이 못 이겨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12제자와 함께 다니세요. 공동체와 함께. 12제자와 함께 안 다닐 때도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다니시는 예수님이 뭘 위해 그렇게 다니셨을까요? 함께. 공동체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요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제우스신, 포세이돈신, 그런 이방 그리스 세계에서 섬기는 신들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바울 전도 가운데 방해가 되어졌고, 전도를 막는 것이었고, 또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막 이럴 때에 그가 얘기하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갈래의 그러한 구원의 길,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풍수지리를 믿든, 여러분 뭐 정화수를 떠놓고 나무에게 빌든 천하대장군을 믿든 그 여러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러면서 이제 회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 분별이 딱 되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여인에게는 너무나 복된 일이죠. 구원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데 세상 그 요종으로 인해 이득을 보던 쩐주들에게는, 주인들에게는 여러분 바울 일행이 참 이렇게 이제 미워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미움받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미움을 당할 거다, 그게 정상이다, 환난을 당할 거다, 그게 정상이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분별.
성령의 일이냐 육체의 일이냐 또 사단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이런 분별이 한 개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개도 어렵지 않은데 이게 나는 그러면 내 입장, 내 유익, 내 이익 이게 내 떡밥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분별이 참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좀 빼놓고 생각해 보면 남의 거는 훈수는 잘 되는 거잖아요.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둘 때도. 그런데 내가 포함되니까 내 자식이 포함되니까 참 어렵다, 혼란된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 잼프 이번에 겨울에 9일간 합니다. 5일씩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요즘에 5일씩 9일씩 하는데 거의 찾기 어렵거든요. 9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5일 할 때는 좋아하는데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2배 가까이 늘어나니까 아이들 가운데 개중에는 늘어나서 좀 더 자기 시간도 가지고 싶은데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 엄마들은 여러분 좋아할까요? 엄마들 엄청 좋아하죠. 우리 여자아이들도 거의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늘어났어? 이러면서 이렇게 9일로 늘어나고 이러면 목사님은 이 신년에 1월 달에 사역 1월 달에 특세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이들 사랑해서 신앙교육도 이렇게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빌어야 돼. 애들한테 그래도 9일간 재미있을 거다, 유익할 거다, 시간이 지나갈지 모르게 쑥 지나갈 거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면 제가 빌지 않죠. 장로님이신데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이 정도는 이렇게 함께 하셔야죠. 동력해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제 청년들 신방도 했지만 청년들한테 가면 훨씬 낮아지고 애들한테 가면 더 낮아지고 우리 강민이 1살, 2살 이런 애들한테 가면 우리 무슨 말이 통합니까? 걔네들은 그냥 웃어야 되는 거예요. 웃어. 아까도 예배 전에 보니까 우리 이복순 할머니가 집사님이 증손주가 저 유아실 안에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는 한번 웃어주지도 않으면서 애한테도 얼마나 이렇게 웃는지. 여러분이 웃어주니까 애들이 웃죠. 청소년들 우리 애들은 안 웃어요. 여러분들이 안 웃으니까 애들이 안 웃죠. 여러분들이 청년 이제 30대 되는 애들한테는 야 곧다이로 하지 말고 잘해라 맨날 이렇게 인상 쓰고 얘기하니까 애기들은 맨날 웃잖아요. 애기들은 엄마 아빠 웃어주니까 어떤 사람 만나도 웃어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웃으면 성도들도 평안하고 여러분 또 웃게 되면 웃을 일이 있고 여러분 웃을 내용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웃는 거는 10%밖에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분위기에 그냥 상대방이 웃으니까 웃고 그런 게 제일 많이 경험되어지는 게 목장이죠. 공동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바울이 구원의 길을 전할 때 분별이 분명하게 되었던 것처럼 내 입장, 내 유익, 내 이익 생각하니까 분별이 어려운 거지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야, 그게 분명하게 분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1절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복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보아 알고 그 삶을 보아 알고 조금만 시간을 두고 봐도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 없이 열매 없이 삶의 간증 없이 얘기하는 사람 함부로 따르고 함부로 믿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삶을 나누잖아요. 그들의 가정을 알고 자식을 알고 부모 형제 관계를 알고 그들이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 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목자님들도 위임받은 목자로서 이 주님을 본받아 목자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소그룹의 용어가 목장이에요. 목장.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목양하라 라고 목양의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구역은 구약의 시편에 나와요. 내가 자로 지어준 그러한 구역을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런 시편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구약적인 그러한 용어가 소그룹 구역이라면 신약의 용어는 목장이고 목양이고 목자이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도 자기가 목자인 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의 양 아니 주님의 양이에요. 성도들이 목자님의 양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목사님의 교회, 장로님의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고, 목사님은 뭐냐? 목이죠. 목. 그 사이에서 머리와 몸통을 이어주는 목이 되어지고, 또 어떤 목사님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그 셰퍼드거든. 셰퍼드가 개 아닙니까? 개. 셰퍼드, 멍멍하는 개. 그래서 목사님의 역할은 개다, 개.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멍멍멍 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예배에 빠지면 멍멍멍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만들어주고, 성도들이 목장 안 가요? 그러면 목장의 유익을 자꾸 얘기해주고, 필요를 얘기해주고, 목장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을 얘기해요. 그럼 멍멍멍, 가만 놔두면 양들은요 그냥 두둥켜 안겨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 양은 앞에 절벽에 한 마리가 떨어지면 그냥 앞다리 보고 뒷다리 보고 따라가다가 절벽에 그대로 떨어져요. 목자가 막대기로 모가지를 걸어가지고 막아줘야지, 잡아줘야지 낭떠러지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멍멍멍 할 때 개소리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사명 감당, 역할을 감당. 우리 애들 5일 하던 다니엘 제프를 9일 하고 막 이럴 때에 우리 어머님들도 더 헌신하고 교회도 더 기도하고, 그런데 유익하기 때문에 영적인 유익을 따라 여러분 그렇게 신앙 교육을 위하여 할 때에 기도하셔야 되겠죠. 우리나라를 위해, 지도자를 위해 욕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비판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목회 열심히 하고, 사업가들은 사업 열심히 하고, 정치가들은 정치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자기 부모는 애들 잘 보호하고 양육하고, 교사는 여러분 그냥 자기 기본 실력 믿고 그냥 공부 준비도 안 해가지고 교사로 쓰는 그런 무도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사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 열심히 준비해서 어린이 목자를 세우고, 청소년 목자를 세우고, 싱글 목자를 세우고, 그게 사명이고 역할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 믿음이 자라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섬길까? 변역 사역으로 구제, 섬김, 전도, 또 여성들을 보호하고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이게 변역 사역이거든요. 어제 우리 꿈꾸는 누림부 발달장애인 그런 사역 가운데 우리 13명의 자원봉사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서 또 열심히 매년마다 우리가 섬겨요. 매년마다 연탄 나눔으로 겨울에 헌혈도 매년마다 이렇게 섬겨요. 그런 일들이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역할 감당하고, 장로님의 역할 감당하고, 부모의 역할 감당하고, 목자의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별을 주시고, 두 번째가 바로 담력이거든요. 담력을 주시고, 세 번째가 바로 능력이거든요. 바울의 그러한 모든 전도의 방법,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1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바울이 뭐가 능력이 있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나도 심히 약하고 두려워서 떨어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자가 목사님이 이렇게 헌금해요, 이렇게 헌신해요, 이렇게 사역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장로님이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좀 비슷한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이 자라고, 이게 우리 교회 활발하게 보여지잖아요. 목장에서 같은 목장 식구인데 같이 비슷한 시기에 예수 믿었는데 풍성한 삶에 참여하고 목장에 지속 참여하고, 이런 분들은 믿음이 그냥 쭉쭉 성장해요. 자라가요. 우리 다니엘 캠프에 참여하고 애들 교육부서에 다 믿고 맡기고 기도해주고 했더니 애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자라나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 저녁 예배도, 특세에도, 지금 예배에도, 그러니까 이 예배는 장년들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다 함께 초대교회를 보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 모인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더라. 그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편의상 장년 예배, 청년 예배 나뉘어져 있는 거지, 모든 예배는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이런 것이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 세대 차이가 나고 말도 안 통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목사님 이렇게 만나주고, 청소년들 목사님 함께 사역하고, 초등학생도 우리 이 사역 열심히 하는 거 아십니까? 주일 일부 예배 7시 반에 당회장 목사님 말씀 귀하게 전하시는데, 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올라가서 방송실 담당합니다. 위드바이블 초등학생 아이들이 매주 그 성경 읽어서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도고 사역합니다. 아이들이 찬양팀에 중학생 아이들도 와서 밴드로 이렇게 봉사 오를 때, 우리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교육자는 우리 교회 청년들 이래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 이래요. 그러니까 와, 너무너무 놀라운 교회라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교회라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건데 왜 하느냐, 얘기 안 하면 좋은 게 좋은지 잘 몰라요. 중요한 게 중요한지 잘 몰라요.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고, 좋은 걸 좋게 우리가 여기며 살아갈 때 기쁨, 감사, 또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 고마워, 아내 고마워, 애들 고마워, 부모님 고마운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지 모르고 중요한 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게 안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지나가고, 감사 한 번도 부모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장로님께 고마운 거 한 번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장로님 잘하시는 거 얘기하고, 눈 다 치우고 눈 오면 우리 장로회에서 안수집사 고마운 거 얘기하고, 권사님들 이렇게 우리 교회 수고하십니다 얘기하고, 청년들, 청소년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분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한 주님 주시는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담력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담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집 종갓집이라고, 그런 분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계속 아픈데, 교회 나가도 아프던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시고 정답이 되시고 인생 문제에 우리의 모든 답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갓집도 예수 믿어야 돼요. 어떤 분은 내가 불교 오래 다니다가 교회 나오고 나서 아프게 됐다고, 교회 나오고 나서 아이고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아프고 교회 나와서 사고 나고 교회 나와서 저주를 받는다면 제일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은 장로님이요, 여러분 권사님이요, 목회자가 저주를 받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장로님, 목사님, 여러분 권사님들이 저주에 찌부돼가지고 짜부돼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해서 문제, 기도하니까 오기로 하나님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뻐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종갓집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사업장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근데 그 사업장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사업장 되어주실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우리의 가정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울이 오늘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담력을 얻고 어떻게 능력을 받았느냐, 기도하였다라는, 기도하러 가는 중에 공동체로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분별도 주시고 담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목장 가운데 그렇게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목장 2사람밖에 안 모여, 3사람밖에, 교회는요 2사람 3사람이 교회의 단위예요. 2-3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나도 함께 하느니라. 교회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만 있어도 가정도 교회라는 거예요. 부부만 있어도, 여러분 부부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 배우자든 자식이든 그 한 명만 내가 믿음으로 함께 동역해도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서는 그 교회에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길이 전파되고 능력과 담력과 분별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교회 왔는데 어떻게 투자하는지 알아? 어떻게 애들 키우는지 알아?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도 되겠지만, 여러분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끝에 딱 남아야지. 이게 복음이지. 끝에 가니까 목사님이 나고, 끝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나고, 끝에 가니까 얘 누구를 따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